네, 오늘 12신조 계속해서 저희가 좀 나누고 있고, 네, 여기 12신조 내용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뒤에서 좀 갖다 주실 것 같고요. 오늘 9번째 조항까지 왔고요. 저희가 9번째 내용을 좀 같이 오늘 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안에 있는 내용을 보셔도 되고 앞에 있는 내용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우리가 먼저 한 목소리로 읽고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째 조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이것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풍성히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이렇게 명하셨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희가 받는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 것이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네.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이 구조 9번째 조항을 같이 나누려고 이제 제가 몇 번을 읽어보는데 이 12신조의 내용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가 어디일까라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준비하고 맡아서가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전체 내용이 이 9번째 조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이 들었어요. 12신조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는 제 구조다. 왜냐하면 제일 길어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제일 길어요. 그래서 뭔가 이것보다 더 짧게 요약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의 분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설교자로서 좀 변명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가끔씩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내용이 신학교에서 한 학기 분량입니다. 뭐 이런 말 자주 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학기 분량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진짜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은 네 학기 분량이에요. 이게 정말 적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제가 이 12신조를 처음 읽었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좀 생각도 있었어요. 야, 솔직히 이건 아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너무 줄이다 보면은 조금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다든지, 그리고 진짜 해야 될 내용들이 막 다 빠지고 뭔가 앙상한 뼈대만 남는 게 아닌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12신조 9번째 내용을 좀 다시 읽으면서 유익한 점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내용을 압축을 하면 물론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풍성한 그 풍성함들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그게 뭔지를 좀 한눈에 이렇게 좀 보고 맥을 짚으면서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냥 읽기만 해도 지금 막 떠오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좀 읽다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이런 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기초적인 틀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뭘 어떻게 믿는지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9번째 조항, 이 구조는 12신조의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고 심지어는 뒤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코어에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제가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가진 이제 내용에서는 쫙 있지만 여기를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개념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건데요. 제가 컬러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좀 같은 맥락의 표현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미리 작정하신다. 그리고 택하신다, 작정하신다는 것은 시작에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끝까지 알고 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작정하신다의 그 끝은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으로 이렇게 택하신다. 파란색을 보시면 이 일을 어떻게 택하시고 무엇으로 택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택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정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할까요? 이 택하신 것이 그냥 무표정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뭐 구원 받으려면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묶는 표현은 택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9번째 조항의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이죠. 사실은 여기 있는 이제 표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여러분 12신조 앞부분에 보시면은 두 번째 조항 제2조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제4조를 보시면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와 섭리가 그분의 뜻, 그분의 작정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그 창조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 제5조를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은 가지고 있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번호에 이렇게 체크를 하나씩 해보세요. 몇 조가 들어가 있고 몇 조가 들어가 있고 아니면 숫자를 한번 써보시든지. 그래서 뭔가 빠져 있는 게 있는지 정말로 다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들의 주인공은 이 첫 번째 파트의 이 문장들의 주인공은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이 문장들 안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 자기 백성을.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셨다. 그들을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딸들, 자기의 자녀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저희에게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요, 주체만 있어서는 성립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무엇을 택한다. 이게 이제 택함의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택하시는 주체가 필요해요. 일단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그렇지만 택하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택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아들, 딸, 자녀로 여기시는 그 자기 백성들, 이제 그들을 택하신다. 자, 왜 택하실까요? 왜 택하시는 걸까요?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였다면, 정말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도대로 사람이 거룩하였다면은 구원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된 인간은 같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6조에 보시면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망가짐을 회복하는 그 온전한 구원, 거기까지를 택하심이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택했다, 너는 알아서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택하심인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 정도까지를 택하심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죄의 짐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를 택하심으로 포함시키셨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제7조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영원하신 독생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 온전한 제물이 되셨으나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그분을 믿으라라는 거죠.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로 믿으라. 그러면 구원이 있으리라. 요한복음은 얄짤이 없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참빛 아니면 어두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지 않는 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gate of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는 자, 거짓 목자들 아니다. 여기가 유일한 너희들의 구원의 통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면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모습들을 다 포함하는데, 여기서도 보이면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본받는 것, 그리고 복종하는 것,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 다 들어가는데, 이 말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종합되어 있다는 거죠. 같이 유기적으로 종합되어 있다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나의 온 몸과 나의 온 의지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그분께 연합되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만 주어진다. 자, 여기까지가 2학기 정도의 내용인데요. 자, 구원이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유익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신학적인 단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기 풀어놨습니다. 믿는 과정, 믿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굉장히 풍성하지만 믿으면서 누려지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들도 상당히 다양하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나중에 패키지로, 이게
지금은 하나도 못 받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 자체는 그리스도로부터는 유익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누가 하세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제8조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8조 보시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다 나왔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 나왔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빼먹은 거 없어요? 12신조에 빼먹은 거 없어요? 앞에 있는 거? 1조 빠졌을 텐데 1조는 괜찮습니다. 1조가 있음으로써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근데 1조를 못 믿으면 뒤에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1조는 굳이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9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앞에 있는 1조부터 8조까지 있는 내용들이 다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구원에 참여하고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말씀, 그리고 하나는 성례, 또 하나는 기도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에게 유익이 전해지는 세 가지 주요한 통로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 받는다. 여러분, 성례가 10조에 나와요. 딱 넘겨보면 성례가 10조에 나오고요, 기도와 말씀이 11조에 나옵니다. 야, 진짜 다 연결되죠? 네, 다 연결됩니다. 제일 끝에 12조는 이제 개인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니까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뺀다 하더라도 오늘 이 12신조 제9조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연결해주는 축이 된다. 자, 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교리를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교리를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이 교리에 익숙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2신조를 나중에 이렇게 랩업할 때, 마지막에 랩업할 때 이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조항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다, 살을 붙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자, 이 대단한 구원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지금 교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저는 이번 제 구조를 좀 묵상을 하면서 좀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현세를 기준으로, 우리의 오늘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 해 아래에 새로운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일이 없다. 그 말이 저는 인간적으로는 깊이 공감됩니다. 제가 나이를 운운하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반면 새로운 일들이 적어진다는 뜻이죠. 익숙한 일들이 많아지고 내가 알게 된 것이 이미 많아진, 새로운 것이 적어지는 일이죠. 많아봐야 일생에 2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50년마다 오는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 희년이 오기 전까지 굉장히 잘못된 일들이 계속 누적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누적되고 아픈 일들, 답답한 일들,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누적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년의 나팔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는, 그냥 별로 특별한 일들이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출애굽하기 전에 히브리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예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어차피 못 나갈 거야,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될 거야. 우리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이야. 새로운 일은 없을 거야. 오늘 읽은 본문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인데 억울하게 투옥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감옥을 관리하고 있던 간수는 그냥 항상 하던 일 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하면서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죄수들이 끌려왔는데 밤중에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별 미친놈이 왔나 생각을 하다가도 워낙 감옥에는 별의별 일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그것도 새로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사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면 우연히 아니게 일어난 일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12신조 제9조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날의 지진은 간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밖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지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일 겁니다. 아무런 새로운 일이 없었던, 그냥 오늘도 그저 뭔가 스트레스도 좀 쌓이고 그냥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계속해서 누적되는 그저 그런 날들의 연속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34절에 보시면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기뻐하는 거죠? 주어를 따져보면은 간수가 기뻐하는 거예요. 간수가 이 새로운 일, 그리고 이 새로운 구원, 내가 이전에는 경험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냥 그저 새롭지 않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나와 이 온 집안이 그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니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는 건요,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전혀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라는 아주 비싼 값을 우리에게는 값없이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극적인 일들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일들도 있겠죠. 이 간수처럼. 그렇지만 솔로몬이 탄식하듯이 얘기하는 해 아래에서 새로운 일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원이란 새로움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만물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실 때는 이 만물에는 택함 받은 자들이 포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누릴 그 새로움의 빛이 마지막 날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당연히 뿌려져야만 하고 뿌려지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조금 느껴져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마음,
매일 새로운 마음의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매일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뭐 감정이 우리가 약 먹은 것처럼 항상 하이퍼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들을 하나하나 건드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뭔가 새로움의 빛이 필요한 그 부분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일깨우시고 건드리시고 뭔가 새로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한 단면이다. 저는 최근에 중독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현대인 가운데 심각하다라는 것을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라고 좀 느끼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현대인의 중독이라는 것, 전혀 새로운 것들을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갈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움을 누릴 방법도 없고 그냥 나는 이전 것에 계속 매여가지고 쳇바퀴 돌듯 계속 돌아가는 그런 중독적인 모습. 최근에 수요일에 우리 자매님들과 사사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사사기에도 중독의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악순환이 심해지고 점점 더 빠져들어가죠. 역시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그래서 그 사사기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사들을 통해서 잠깐 빛이 비춰지기는 하지만 결국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 영원한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사사기 마지막에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새로운 것이 없이 계속해서 구원의 빛 없이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갔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아주 깊은 중독에 빠져 있으면, 아주 깊은 중독에 빠져 있고 사사기 내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감각도 없고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란 말이에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받았냐는 거죠. 어떤 구원을. 태초부터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때를 맞춰 가장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눈높이에 아주 맞춰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너희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를 믿게 하시사 이 구원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구조의 마지막 이 새로움의 은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온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온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습관을 쫓아서 금요 집회에 오셨을지라도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다. 이것은 영적인 좋은 습관, 또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 속에 새로움을 주신다. 우리에게 새로움이라는 것은 매번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좋은 습관 가운데 또 새로움을 주시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참 영적인 비밀이다, 이런 생각도 참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새로움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구원을 받은 증거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새로움으로 두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새로움을 갈망하게 하신다면 이 모든 작용과 적용의 정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새로움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 있으신지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내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아주 오래된 새로움을 잃어버린, 구원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계속 덮고 숨기고 있지만 어떤 삶에 대한 의미와 흥미와 생기를 잃어가는, 죽어가는 영역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새롭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나 또한 쳇바퀴처럼 그냥 돌아가면서 약속에 대한 소망이 혹시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구조, 이 조항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계획들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 좀 하면 좋겠어요.